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빈 칸으로 채워지지 않은 칸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 목사님 손이 제가 빠르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자,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 적으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망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망작, 말 그대로 망할 망자, 망한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죠. 흥에게 실패하거나 또 잘못 만들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 작품을 가리켜서 이 망작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혹평을 받거나 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망작 가운데서도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요, 이게 뭐 쓸모가 있을까 생각했던 발명했던 접착제가 이 포스트잇으로 탄생한 이라는 너무도 유명하죠. 그 밖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페니실린, 다이너마이트, 엑스선,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이 모두가 이 망작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다시금 사용하게 된 예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전한 우연이나 실수, 또 이 실패의 과정에서 이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세렌디피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즈의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치즈가 있죠. 이탈리아의 고르곤젤라, 또 영국의 스틸턴, 그리고 세계 3대 이 블루 치즈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로크포르 치즈가 있습니다. 이 로크포르 치즈는요, 이 양젓으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입니다. 이 치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려오는데요. 프랑스 아비뇽 지역의 이 로크포르 지역에 살던 이 양치기가 있었어요.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름다운 처녀가 이 양치기 앞을 지나갑니다. 이 목동이 그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처녀에게 반해 뒤를 쫓던 중에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뛰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자기가 먹던 빵과 치즈를 이 동굴 안에다가 두고 갑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우연히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 동굴에 자기가 두었던 이 빵과 치즈를 발견했는데요, 이 푸른색 곰팡이가 잔뜩 껴 있습니다. 곰팡이를 이렇게 치우고요, 그 치즈를 맛을 봤는데 얼마나 치즈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풍이 잘 되고 습기 차고 서늘했던 이 석회암 동굴의 환경이 이 로크포르 치즈 특유의 맛, 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촉감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망작같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대제사장의 뜰의 집 앞마당까지 따라갑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대제사장과 평소 이 친분이 있었던 그 다른 제자와는 달리 베드로는요, 아무런 친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 건물의 가운데 마당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회당 사이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박되었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핑계 삼아 베드로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과의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한 자기가 이 문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dangerous한 place, 위험한 곳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곳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곳이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2012년 칙필레이의 창업주 댄 캐시 회장이 The Biblical Recorder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별된 가족의 형태를 나는 지지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관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The Ken Coleman Show에서 이 진행된 별도의 인터뷰에서 이 캐시 회장은요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자만심이 가득하고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뻔뻔한 교만함을 가진 우리 세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캐시 회장의 이야기를 듣자, 이 캐시 회장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고백을 듣자 이 LGBT라고 하는 그룹들이 분노했어요. 이 LGBT라고 하는 그룹은요 레즈비언, 게이, 또 양성애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의 그룹들을 이 약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보이콧을 합니다. 칙필레 가서 먹지 맙시다. 나는 칙필레 옛날에 좋아했지만 근데 지금은 내 동성애자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막 보이콧을 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각 시와 학교, 또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할 일부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교의 학생회들까지 앞장서서 이 칙필레를 비난하고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매장에서 이 반달리즘, 낙서와 시위들이요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이 LGBT 그룹들의 이 보이콧으로 인해 이 경영이 어려워진 이 칙필레 매장들과 또 이 캐시 회장을 돕기 위해서 이 복음적인 이 교회들이 중심으로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칙필레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를 열었어요. 칙필레 감사의 날이 열렸습니다. 저도 LA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 이 칙필레에 가서요 이 치킨버거 하나를 먹으려고요 2시간을 줄을 섰어요. 저 사람들처럼 그날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과 밖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요 짜증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기쁘게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역사도 깊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중앙대 앞에 여러분 한 카페가 있었어요. 이 카페에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I no longer gay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학교 내에 성소수 동아리라고 하는 레인보우 피쉬라고 하는 성소수자 모임이 있었어요. 이 동아리가 자 이제 이 학생들 이 카페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카페에 가서 우리가 커피도 마시지 맙시다. 음료수도 마시지 맙시다. 자제하는 보이콧을 벌였어요. 이에 다른 많은 단체들도 연대 서명을 추진하는 등 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할 선지 동산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예요.
이 총신대학교에서 이 동성애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벌였어요. 콘서트를 벌였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성애 이 옹호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교내 수의실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왜 이 땅에,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과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나의 충성을 맹세할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적대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불온하게 합니다. 우리와 맺었던 친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베드로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같은 내용을 본문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설마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우크에이미,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이 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제자들을 향해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들이 바로 잡으러 온 그 사람이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니라, 에고 에이미,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떳떳합니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에 걸맞게 물러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도 하셨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에 걸맞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훌륭한 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옆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자신을 세상을 향해 시인하실 때에 베드로는 왜 우크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017년 6월 14일 밤 12시 54분 영국의 24층 아파트인 이 그린펠 타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뭐 1시간 불탄 게 아니고요, 불과 15분 만에 이 화마가 24층 건물을 그냥 다 삼켜버렸어요. 이로 인해 최소한 이 80명 이상이
죽는 이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달 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두바이라는 이 토치 타워라는 곳에서요 똑같은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화재 영상을 보면 두 건물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건물 모두 건물 아파트 중간에서 이 불이 나가지고요 이 발한 불길이 외벽을 타고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건물을 만든 소재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두바이 터치 타워에서는 이 런던 타워와는 달리 이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명의 인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이 영국의 이 그린펠 타워와는 달리 이 토치 타워에서는요 이 강철과 여러분 콘크리트로 이 불길을 차단하는 방어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지만, 불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날 그 화재를 예방해서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한 이 토치 타워를 이 방화벽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토치 타워는요 인명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불같은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고 이제 좀 열심히 살아볼 만하면 인생의 가로막이, 인생의 장벽이, 시련이,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만약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체포와 조롱과 욕설과 구타와 끔찍한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때를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방화벽, 영적인 방화벽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를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예수님은요 평소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혼자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염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몇 번이고 우리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나에게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요. 예수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그저 졸고만 있었던 것. 여러분, 평소에 공예배, 새벽 예배 잘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가끔 예배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반가워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신 것은 아닌가, 고난 중에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닥치고 환난이 내게 임하고 넘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분명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험 들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내가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방화벽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 없이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처럼 없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저를 한번 좀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성공한 적이 많으십니까? 실패한 적이 많으십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실패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연초에 들어서 하나님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중단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만 과연 실패할까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여김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잠시 잠깐 자만해 버렸어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게 그만 술에 취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저주하게 되죠. 온유한 사람 그 모세 역시도 한순간의 분과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음란의 유혹과 살인 미수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도망갔고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혼장담하고서는요 너무나 어이없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는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과 같이 다녔다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향해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분명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성경은 실패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주신 그 꿈을 우리 스스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요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삶,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분명 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님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셨구나, 이 꿈이 드디어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이여, 실제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처럼 꿈을 이룬 요셉의 모습, 그 어려움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있을 때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전 저 멀리 파나마에서 사전 오기의 기적을 이룩해서 이 국민들에게 참 기쁨을 선사해준 이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의 이 권투 장면을 한 2분 20초 정도 우리 비디오 클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그 랩자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2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박혔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늦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치는 카라스키아, 로프를 지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업과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모집으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지를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공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1야당 동아약품 오토기식품 통양제과 제공으로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공 올려서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흡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못하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뭐지?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를 등지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내다보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선악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낙심할 베드로를 위해 미리 중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실패하면 내가 실패했네, 내가 이것을 잘 못했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놀랄까요? 실패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며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가 놀랍니까? 그러한 실패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했어?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커다란 실패를 해도요, 꿈쩍하지 않고 절대로 놀라지 않을 뿐이겠어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행위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착한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칭찬합니다. 사탕도 줍니다. 초콜릿도 줍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실패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왜 하는 게 꼭 네 아빠를 닮았니? 왜 네 엄마를 닮았니? 하면서 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무의식이 생겨요? 아, 내가 칭찬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 할 무언가를 해야만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하는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그런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우리를 쏙 빼닮은 베드로가요 발끈합니다. 예수님,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아니, 3년 동안 못 보셨어요? 제가 고기 잡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앞장서서 말고의 귀도 잘랐잖아요. 행동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제가 왜 못 간단 말입니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요, 베드로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먼저 자기의 자아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게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일시적인 기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스스로의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과 나의 경력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나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바로 행동하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내 모든 일을 하니까 그 나의 행동을 어여삐 받으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우리지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실패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이러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 LA에 있었을 때 아내와 함께 가끔 비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 시애틀의 비치와는 달리 LA 비치들은 고운 모래 벌판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닙니다. 발자국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비치에 갈 때마다 그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파도에 씻겨져서 없어진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셨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셨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옷으로 하나님 나를 덮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